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90번 정도 나누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좀 만나 보셨나요? 제가 젊었을 때였는데요. 교회 앞에 이렇게 운전을 해서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차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비키면 서로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나가지 않고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적이 거의 없는데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좀 서로 조금만 양보해서 지나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저보고 자기 차를 빼고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만 교회 앞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이렇게 빼고 제 차를 이렇게 후진을 해서 잘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이 교회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참 이기적인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다니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이기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에서의 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떠한 이기적인 면이 있었죠. 자기가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또 빼앗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기적인 것은 야곱에게서 나온 것도 있지만 또 이 야곱의 어머니,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도 편애를 했죠. 야곱을 너무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 편애를 받았던 이 야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디미니셔, 뭘 계속해서 편을 가르고 안 좋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훨씬 더 편애했죠.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낳은 이 베냐민, 요셉, 이 아들들을 훨씬 더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 나 자신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봐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그리고 또 늘 공동체 안에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고 또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공동체 안에 이기적인 면 이것이 조금 더 빠지면 그 공동체가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기적인 부분을 내려놔야 하겠고요. 야곱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 아들들도 어떻게 살게 됐냐면 이 르우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안 좋은 말을 들었죠. 창세기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면서 르우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습니까? 성적인 죄를 저질렀는데요. 이런 이기적인 면, 잘못된 죄악, 이것이 그냥 르우벤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영향을 또한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도 결국에 칼을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했죠. 이런 면들, 이게 가계의 저주가 계속해서 흐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가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자녀도 그것을 답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유다도 결국에 자부,
자기의 며느리와 동침을 했던 것, 네, 이런 것들이 가계에 있었죠. 그런데 가계에 저주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떤 존재였죠? 유혹을 받았지만 성적인 유혹에 당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함께 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가는 그 넓은 길, 어떤 유혹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왕이 등극하게 되죠. 근데 이 등극한 왕은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적으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자녀를 낳네? 이런 민족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굉장히 대국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조금 뭔가 잘 되는 것을 보자 그것을 봐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나만 잘 되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이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뭘 했냐면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이나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중독이나 우울과 상처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나라도 군사 정권 시절에 이 성적인 것, 스포츠, 그죠? 그리고 스크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봐야 될 것, 우리의 꿈을 키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박이나 음주나 마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스포츠에 열광하고 스크린에 열광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들의 이기적인 것을 취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인식의 개선이나 문명화가 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세상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너무나 이 노동만 하고 어떤 일만 하고 부만 축적하려고 하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빠진 게 뭐예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이런 시키는 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는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너무 그것만 빠져 있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괴로움, 답답함, 내가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더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